나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너 그러다가 지옥 갈 수 있다, 굉장히 자책과 자괴감에 빠져서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콩가루 집안이다, 우리 가정은 크리스찬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며 정신과에 오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비난을 받은 사람이 화가 안 날 수 없겠죠? 나는 내가 하는 대로 행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잘못했다 그러고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화를 내거나 같이 공격을 하는 게 정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는 것에 대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진료실에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간에 막말을 하고 또 이런 폐륜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내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막말을 하면서 폐륜하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크리스찬인 경우는 너 그러다가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굉장히 자책과 자괴감에 빠져서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신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자식에게 이렇게 대물림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일 방송을 보는 분이 내가 자녀와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자녀가 왼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무슨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자녀들은 내가 성인 자녀들이 요즘 부모와 사는 기간들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한 개인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사실 서로 자기 입장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다툼이 잦아지고 우리는 콩가루 집안이다, 우리 가정은 크리스찬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며 정신과에 오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좀 하지 말자. 그런데 오셔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유교 문화와 효가 강조되다 보니 자녀가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느냐, 어떻게 같은 집에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성경에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 않느냐 라면서 저에게 막 호소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려요. 부모님, 그 말씀 뒤에는 안 읽어보셨군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바로 뒤 구절에 부모들아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마라, 이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세요. 그 구절은 보지 못했다고. 여러분, 그 구절이 말하는 바가 뭐죠?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마라 라는 말을 오늘 부모님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나게 하는 행동이 뭐가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남에게 잣대를 들이댈 경우, 두 번째는 언어 또는 비언어적으로 그 사람에게 비난을 하는 경우. 상대에게 비난을 받은 사람이 화가 안 날 수 없겠죠? 나는 내가 하는 대로 행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잘못했다 그러고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화를 내거나 같이 공격을 하는 게 정상일까요? 우리 인간의 뇌는 같이 공격하고 나의 영역을 보호하는 그런 뇌가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이나 성인 자녀들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거나 어떤 권리를 무산당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자녀들이 말을 안 해서 모르겠다. 자기 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나에게 본인 얘기를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의 마음을 알 수 있냐. 저는 그럼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 자녀가 요즘 정신과를 찾아올 정도로 전문가가 필요하고 주변의 사람들, 목사님이나 친구, 또 아는 지인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지만 우리 부모는 몰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지
한 번쯤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도저히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님에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가 그만큼 여러 차례 상처를 입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내가 내 이야기를 꺼낼 그런 안전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죠? 내가 언제든지 뛰어가서 치마폭에 어리를 묶고 엄마 나 힘들어. 엄마 나 이랬어 오늘 하루 이랬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기지의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반복적인 상처를 입거나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내 못난 모습, 내 힘든 모습을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 나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사랑받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트라우마를 받은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 봐야 됩니다. 의학적으로는요, 상처를 입은 뇌는 콜티졸 레벨이 올라가요. 몸 안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반응에 의거되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마치 스테로이드를 아주 만성적으로 오래 복용한 듯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어지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의 어떤 감정의 어려움과 상처가 예민한 신체 반응으로 쉽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어머, 저 왜 이런 말 갖고 쟤는 이렇게 짜증을 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니 너한테? 혹시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세요? 자녀의 상태가 한 개인으로서 그러한 어떤 뇌와 신체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고시를 준비하거나 취준생들이 통계적으로는 3분의 1이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해요. 왜? 결과를 알 수 없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내가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적성은 무시한 채 고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미래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병원에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시험 합격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실망할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말씀드려라. 너가 이 시험 준비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번듯한 직장도 없고 그럴듯한 학벌도 없는데 이 고시라도, 이 공무원 시험이라도 합격해서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 잘못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말로는 괜찮아, 시험 안 돼도 되지, 그냥 열심히 준비해 하면서 부모는 늘 비언어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이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가 저래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초조한 눈빛? 그런 것들이 자녀에게 모두 다 전달되는 거죠. 우리 언어라는 것이요, 참 재미있는 게 언어적인 어떤 전달과 소통과 비언어적인 소통이 있는데요. 비언어적인 소통이 거의 98% 하랍니다.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자녀를 쳐다보는 표정, 그 몸짓, 또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 밥을 차려놓는 밥상, 또 아이가 들어왔을 때 투명인간 취급하는지,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 쯧쯧, 쟤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정말 답답하다, 가슴이 탁 막힌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사실은 비언어적으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어떤 마음 상태를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부모의 마음 상태를 먼저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과연 자녀를 바라볼 때 불편하지는 않은지, 마음이 어떠한지, 내 불안이 전달되지는 않는지, 또 과거의 나의 어떤 열등감과 또 이루지 못한 그 불특정한 어떤 소망을 자녀에게 투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를 걱정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좀 집에만 있고 무기력하고 예전과는 많이 다르고 조금만 말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는데, 원장님 얘가 혹시 어떤지 진단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를 끌고 오는데
요즘은요, 판세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판도는 자녀가 나 검사 받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문제가 있어요. 엄마 아빠 같이 병원 좀 가주세요. 그리고 부모를 모시고 옵니다. 저는 그것을 요즘 아이들은 참 나약하다. 그냥 자기 정신력으로 버티면 되지. 또는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신앙으로 이겨내고 기도를 해야지. 왜 정신과를 가고 왜 상담소를 가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자녀들이 나약하다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요즘 아이들은 과거의 부모 세대와는 달라서 인강 세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들은 뭐 농구를 해도 애들끼리 부딪히면서 농구를 배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자녀들은요, 농구도 과외를 붙여서 농구를 배웠어요. 또 수업도 본인이 친구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풀고 한 게 아니라 일방적인 통로인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 자녀들이 멘탈 클래스라고 와서 얘기해요. 자신의 어떠한 이런 정서적 어려움, 또 내 상태를 잘 알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 전문가나 또 부모가 아닌 그 외의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떤 교육을 받는 것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잘못됐어.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어. 우리는 그런 거 다 이겨냈어. 너 그렇게 생각하면 너 정말 약해 빠진 거야. 이런 말은 두 번째 상처가 돼요. 아파한 자녀들에게 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를 멈추시고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마라.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단 한 가지 부모의 어떤 성품, 부모의 특성이 바로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마라 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진료실에서 와서 하는 얘기가 부모가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는지. 다 너를 위해서야. 그 말 포장 밑에는 내가 옳다라는 자기 중심성이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죠? 상대의 입장에 서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아이가 그렇게 행동했던 거는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갔을 때에는 얘가 그만큼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해서 그랬던 거구나. 내가 그걸 몰라줘서 참 미안하구나.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부모의 입장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럼 부모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렇게 잔소리만 해대는 우리 엄마도 한 여자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의 인생에서 한 여자로 10대, 20대의 자녀라면 갱년기를 맞이하고 있는 엄마의 어떤 허전함, 엄마가 저렇게 뿐이 반응할 수 없는 그 마음, 또 센 척하는 아빠, 그분 역시도 나약한 한 남자이구나. 부모의 시대에서는 저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다 먹고 살기 힘들었고 또 미성년인 나를 20년 가까이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고 키워주시느라고 애쓴 거 말고는 없구나. 앞만 보고 달려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대화에 대한 여유가 없는 게 정상이구나. 나를 그동안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옆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가정이라는 형태를 든든하게 유지해 준 것만으로도 설사 그 가정이 이혼 가정이거나 갈등이 많은 가정이었다 하더라도 부모가 내 옆에 그냥 살아서 곁에 든든한 존재로 내 곁에 있어 줬다는 것만으로 또 나에게 큰 힘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녀는 그래서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변천이 되고 있냐면요. 세 가지의 다른 종류의 세대가 한 공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할머니 시대, 그러니까 조부모님 시대죠.
또 그 밑에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부하고 학업과 또 취업과 돈을 벌어서 가정을 또 꾸려나가야 했던 부모님 세대, 또 마지막으로 그들의 자녀, 그 세 종류의 세대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마찬가지죠. 큰 차이는 뭐냐면요. 집단주의인데, 집단주의는 부모님 시대에는 개인이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직장을 먹여 살려야 돼요.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못 견디는 시대가 왔어요. 집단을 희생해서라도 개인이 좀 더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 굉장히 빠른 변천을 세 세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다른 양상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대고요. 정신과 의사로서도 그런 사회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요, 너는 너무 개인주의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 이기적이야. 또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 우리 회사 상사는 꼰대야. 어쩌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배경이 20, 30년 동안 완전히 전혀 다른 배경으로 사는, 소위 말하면 환자분들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전혀 다른. 일단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깔고 부모와 자녀라고 해서, 내가 낳았다고 해서, 또 한 집에 살았다고 해서, 같은 밥을 먹었다고 해서 다 말을 안 해도 이해해주고 내 생각을 다 이해해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바라는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망도 많고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너에게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부모에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그 자녀는, 또 그 자녀가 속해 있는 사회와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가장 요즘 많이 트러블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비혼주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 세대는 25부터 결혼 준비를 하던 시대입니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결혼해야 된다. 비혼주의 자녀는 그 말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 결혼은 누가 원하는 걸까요? 그 결혼은 부모가 원하는 것이지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꼭 그러세요. 그럼 원장님, 그럼 우리 자녀가 결혼 안 해도 원장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선생님 자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님 세대는 60만 돼도 한갑이어서 잔치를 벌였지만 자녀들 세대는 이제 100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만큼 성인 자녀의 성인 시대가 늘어나서 연장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20대 때 결혼을 급하게 해야 됐지만 요즘은 통계적으로, 객관적인 통계입니다. 30대 중반, 30대가 결혼 정년기가 됐습니다. 그 사실을 본인도 모르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때로는 2030들도 아직까지 사춘기인 경우들이 많다. 공부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취업 준비도 길어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조급함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라. 자녀를 믿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사이고 사실 선생님이고 또 저와 같은 의사고 여러 가지 엘리트 계층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일수록 또 자녀에 대한 잣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반대로 또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의 어떤 그 보상 심리로 또 자녀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이 많아져요. 설사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담 현장에서는 그러죠. 난 한 번도 아이에게 공부를 푸시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좋은 대학 가라고 한 적이 있니? 하지만 자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만족시켜주지 않았을 때 우리 부모가 실망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현재 상황,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 상황이 그대로 있어도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심리치료를 받는다고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나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물론 기도를 해서 기적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내 마음에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것이 넘쳐나면서 사람이 돌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도 가까이 하면서 나의 어떤 긍정성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기 위해서 폭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제 책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대화법에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기본이 뭐였죠? 내 신성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을 정도로 남의 입장에 서는 것.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최고봉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입장에서 서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화,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행을 다녀오거나 또 명절이 돼서 부모님과 깊이 대화를 나눈 이후에 더 큰 갈등과 더 큰 싸움을 하고 나서 정말 깊은 우울에 빠져서 옵니다. 상담을 받아도 다 소용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 좌절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상담을 받고 해서 좋아진 자매가 엄마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자기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내가 그런 적이 있니? 나 그런 말 한 기억 없는데?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은, 피해자는 그것을 기억하지만 실제로 내가 말을 내뱉은 분들은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조차 깨닫고 있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상대방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는 그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너무 상처받아서 지금까지 미해결 과제, 아직까지도 내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데 부모님은 그 말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화를 나눌 때 그것을 언급하고 싶을 때에는 이 이야기를 전혀 기억할 수도 없겠구나, 또는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럼 또 어떤 부모님들은 와서 그래요. 그래, 내가 그런 얘기한 거 미안하다. 용서해라. 내가 사과할게. 그러면 자녀들은 더 화를 냅니다. 왜? 용서라는 말은 자녀 입장에서는 그 말이 없었던 걸로 하라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는 취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는 그대로 있고 그 말은 했어요. 나는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용서라는 것은 말과 그걸로 인한 상처, 그 시간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그 사건, 그 기억을 끊어내고 싶다는 선포라는 거죠. 절대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고 해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심리적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몇 번이냐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시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 인간의 기억은 지울 수 없고 그 상처의 뿌리는 깊기 때문이죠. 이 비유는 평생의 과정이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누구에게 누굴 용서하라는 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수많은 프로세스와 과정을 겪어가면서 내가 그 기억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몸부림이 바로 이 표현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멋진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연약한 심정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대화할 때 이 마음만을 품고 있다면 나의 연약함도 수용하고 상대의 연약함도 수용하고, 또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 삶을 수용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상처받지 않고 좀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